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잠언 중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에게 묘사를 합니다. 묘사하기보다는 의인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곧 의인이다. 그런 구조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성경은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 연관시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는 참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아주 산발적인 주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훈계라는 말이 나왔고 징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다 싫어하는 말이죠. 훈계도 싫어하고 징계도 싫어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징계 받는 것은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라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훈계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아야 될 경우 그 징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훈계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징계는 더 그렇고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주로 이제 나이가 많거나 윗 어른들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훈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서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장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종종 그런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엄마가 뭘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애들도 막 온갖 인상을 쓰고 꾸겨져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와 기분이 나쁘나? 기분 나쁘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쁘나? 기분만 나쁘면 성장이 없는 거야.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오늘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만 안 좋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근데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겁니다. 훈계를 듣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이 제일 좋기는 하겠으나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고 또 징계를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성장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뿌리라는 말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굳게 선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세상에 환난이 찾아올 때를 전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환난이 닥쳐올 때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악한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큰 나무는 어지간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죠. 그처럼 이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난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뿌리라는 말이 12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뭐 사람이 다치든 말든 뭐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불황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뿌리가 수분을 섭취하고 그러면서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에게가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참되고 의로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풍성히 공급받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악인의 말은 이 악인들은 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다른 사람 어찌되거나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그게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많은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직한 자의 입, 여기 정직한 자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어찌하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라도 내 유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거를 말하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3절 14절에도 이 말과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 말로 인한 실수 혹은 말로 인해서 뭔가가 문제가 됨으로써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렵게 되겠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역시 여기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말로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옛날 우리 신앙을 모르던 조상들도 말 한마디도 청량빛을 갚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에 족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평상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로써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하동으로 이사를 가신 권사님 아들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참여하면 저희 집 사람은 잘 안 따라가는데 이제 그분은 이사를 가시기도 하셨고 또 서울에서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도들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따라갔습니다. 결혼식은 광화문에서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뭐 다른 볼일 보러 간다고 시청역 쪽으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남대문 시장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천포로 빠진 건 아니고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주 예쁜 넥타이를 좀 싸게 팔아서 이제 넥타이를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넥타이 장사는 아닙니다. 다른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 저하고 이제 말을 붙이게 됐어요. 우리 부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넥타이를 고르고 있는데 팔찌를 하나 주세요. 이게 뭐냐고. 신 것이 어때면 반지를 하나 더 주세요. 반지 2개, 팔찌 하나 그렇게 얻었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그 바로 앞에 그 어떤 가게가 아마 그런 거 파는 가게가 폐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얻었는데 우리한테 주고 싶다고. 그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뜬금없이 넥타이 사다가 반지도 얻고 팔찌도 얻었습니다. 아마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괜히 기분이 좀 좋으셨나 봐요. 기분이 좋아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아주 비신앙적인 용어지만 땡 잡은 날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을 하는 목적은 소통을 위해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해주고, 혹시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이라도 내가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는 말, 그런 말은 의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조금 듣기에는 불편해도 저분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우리의 말이 정말 덕스럽기를, 유익하기를,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하며 살겠습니까? 하루에 한 2만 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말에 실수 없이 혹은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일 없이 덕스럽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 저희들에게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훈계와 징계받을 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계를 좋아하고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풍성히 공급받으며 풍요롭게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조심하며 지혜롭고 덕스럽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하루의 삶,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매우 중요한 한 주입니다. 유치부와 초등 1, 2, 3부 그리고 중등부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 1, 2, 3부의 여름성경학교 위에 그리고 중등부의 수련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가 암정교회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성경학교 전체를 인도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유치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석한 모든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그 잔치를 즐기게 해 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여름성경학교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 학부모, 아이들 모두 한 뜻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함으로 합력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나 재정이나 장소 등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유치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되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옵시고 맑고 화창하고 후덥지근하지 않은 날씨를 주시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열리는 천국잔치에 코로나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 주옵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이 선교사에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국내 정세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과 모든 교직원들, 모든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쟁으로 야기된 세계 경제의 어려움 또 에너지 위기 등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